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갖고 계신 놀라운 계획은 첫 번째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냥 살라고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 성령께서는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만 갖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향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갖고 계신 그 계획도요,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이 실현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 삶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아시고 그 계획이 여러분의 삶에서 꼭 실현되기를 원하고 실현되는 것을 보는 모든 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죄와 무거운 것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가야 된다고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우리가 저기가 고지니까 저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래, 그래서 막 달려가는데 하나님이랑 상관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따라가도록 인내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거지요.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말씀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쉬운 성경으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를 구원받게 하시고 믿는 자 안에 계십니다. 특별히 믿는 자의 영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성령님께서는 아세요.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을 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춰서 보여주시고
그 길을 가도록 격려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을 읽으시나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그때는 성령님께서 아직 모든 사람에게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 그때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이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성령님이 오신 게 아니었어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왕, 선지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에게만 성령님께서 특별한 때에 임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경우에 외적으로 바깥으로 드러나는 그런 징조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 기드온 아십니까? 기드온이라는 성경의 인물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요, 양털을 내놓았대요. 그래서 양털을 내놓고 밤을 지낸 다음에 양털이 젖었는지 양털이 말랐는지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신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는요,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바로 그 성령님이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는 거는요, 이 성령님께서 특별히 우리 안에 어디 계시냐면 우리의 영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 있는 존재거든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세계에서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영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잠들어 있거나 죽어 있는 상태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이랑 교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의 영에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영에 성령님이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몸은 물질 세계에 있지만 우리의 영은 바로 이 영적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같이 서로 교통을 하면서 이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이 가요 중에 그거 아세요? 시그널 본 맞나요? 시그널 본 신호를 막 보내잖아요. 이렇게 막 안테나 켜고 시그널 보내 이런 노래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안테나 켜고 보내시는 건 아닌데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령님의 신호를 받아 보셨습니까? 받으셨죠. 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오게 되시고 또 다시 몽골로 돌아가게도 되시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아, 이것이다. 이런 그렇게 성령님께서 영의 신호를 보내주세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신호를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님이 그 신호를 우리가 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일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영으로 알고 혼으로 깨닫고 그리고 우리 몸으로 이 물질 세계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성령님께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실까요? 바로 성령께서는 이 믿는 자의 영에 영적인 직관을 주십니다. 이 영적인 직관을 주셔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 자, 영적인 직관은 또 뭘까?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이 직관적이다 그러면 딱 보고 딱 안다 그거잖아요. 이 영적인 직관도요, 영어로 안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16장의 6절에서 7절에 보면은요, 성령께서 이 믿는 사람의 영에 직관을 주시고 생각을 주셔서 이 믿는 사람을 인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을 인도해 주셨죠. 여기다 적지는 않았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말씀은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3번 했어요. 터키 지역 막 이런 데서 선교 여행 3번 했는데요,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갈라디아 지역에 갈라디아서를 받은 그 교회 있잖아요. 그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선교 여행 때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해요. 그리고 나서 그 옆에 있는 아시아로 가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습니다. 교회 개척 뭐예요? 좋은 거잖아요.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생기는 건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가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아시아에 가는 것을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과 바울의 생각과 바울의 뜻은 아시아로 가는 것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특별히 그 바울의 영은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냥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은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에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 바울의 영은 직관적으로 하나님께서 비두니아로 인도하시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어떤 일을 할 때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할 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응답은 주로 우리가 그냥 알 수 있게 직관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흔히 생각할 때 뭐 환상을 봤네, 예언을 받았네, 막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막 꿈을 꾸었네, 뭐 꿈을 꿀 수도 있어요. 그러나 환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그래도 깨달아 알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을 우리가 거듭날 때 깨어나게 해주셨고 살아나게 해주셨고, 우리가 영 안에 우리의 영에 성령님께서 와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해서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것,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 맞네, 저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네, 아니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은 이거야,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영적인 직관으로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 가운데 알아지는 거예요. 처음 제가 선교를 나간 것이 벌써 20년 전이더라고요. 21년 전이네요. 그때 제가 어느 지역으로 선교를 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프리카로 가기로 결심을 했었어요. 그때는 아프리카밖에 몰랐거든요. 선교지는 아프리카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아프리카는요, 특히 사하라 사막 그 남쪽 지역은요, 기독교 인구가 막 80%, 90%, 95% 이렇습니다. 물론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거기서 선교를 해야 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빠르게 아프리카 지역은 성장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면 뭐 40년 전 이럴 때잖아요. 그때만 해도 아프리카 뭐 예수님을 믿네 마네 거기 도움이 필요하네 이랬는데, 근데 20년 전만 해도 아프리카를 가려는데 마음에 아프리카는 아니냐, 이번에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있던 그 선교단체의 리더들은 이연아 자매님은 유럽이랑 참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유럽을 두고 한번 기도를 해보시죠, 이랬던 거예요. 근데 유럽에 대해서 제가 유럽을 가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좀 이렇게 목사인데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그런데 뭘 그렇게 제깍제깍 빨리빨리 알아차리는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모든 그 다른 선교사 그 지망생들이 사역지를 다 결정했는데 제가 제일 마지막까지도 잘 모르겠는, 아프리카도 아닌데 근데 유럽도 아닌데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제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아시아 지역이 마음에 서서히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아시아 지역에 우리 선교단체에는 여행팀이 있었어요. 순회 사역팀이 있었어요. 이 아시아 지역은 제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거예요. 저 아시아 사람인데 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러 갈 것인가, 뭐 관심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점점 더 난 아시아에 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잘 모르니까 이 트래블링 팀, 여행팀에 이 순회 사역팀에 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장기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지 발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 생각이 점점 더 뚜렷해지면서 그렇다, 난 아시아로 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아시아 순회 전도팀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방글라데시로 보내진 거예요. 근데 방글라데시에 딱 도착을 했는데 저는 깨달은 거예요. 나는 다른 나라로, 다른 아시아적 네팔 뭐 이런 데로 순회하지 않고 그냥 방글라데시에서 2년 동안 머물러야 되는구나, 방글라데시에서 사역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그냥 알게 된 거예요. 그냥 그때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알았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 과정은 성령님께서 저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그 뜻을 저의 영 가운데 알려주셨기 때문에, 직관으로 알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생각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요, 또 너무 신기한 거는요, 제가 이제 2년 동안 방글라데시에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와서 그 선교단체의 본부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맡은 일은요, 다른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를 나갈 때, 그러니까 뭐 선교사 인턴들이었어요. 그 인턴 선교사님들이 인턴십을 하러 나갈 때 이 선교사님들이 어느 지역으로 나가야 되는지 상담을 하고 사역지를 결정하면 그 사역지랑 제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연락을 주고받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사역지를 정할 때 저랑 이제 대화를 나누시고 사역지 정하는 일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선교사님들을 뭐 깊이 아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겠죠. 몇 번 만나고 대화를 해보고 이러는데, 이 선교사들이 어느 사역지를 가겠다라고 할 때 제 마음에 이곳은 하나님께서 이분을 보내시는 곳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거기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가 아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도 반가워하지 않고 또 이분도 어렵고, 근데 어떤 분은요 정말 어느 선교단체, 어느 선교지로 가야 되는지 도통 떠오르지 않는 분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은 왜 안 떠오를까?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중간에 저는 선교지를 나가는 것이 이번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선교지 나가는 것을 내려놓고 다른 길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그분들을 자세히 아는 것도 아니고 대화를 많이 나눠본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저희가 그 사역을 하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제 영 가운데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거죠. 인도하셔서 알 수 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는요, 이 선교 사역에만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지역으로 이사를 해야 될지, 우리가 최근에 이 수유동 지역에 교회를 어디다 할지도 성령님이 알려주셔서 하는 거예요. 집을 어디다 구해야 될지도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집을 구해야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기도합시다. 성령님께서 영으로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몽골에 돌아가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이제 천천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맞습니다. 그 생각하는 과정에 기도하면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알려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에 논문 지도를 누구에게 맡겨야 될지 뭐 벌써 정했으니까 괜찮은데, 뭐 그런 것도 바로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게 될지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직장은 맞는데 지금은 때가 아니야 라든가, 그것이 맞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직관적으로 알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그럼 제가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이 길이 주님의 뜻이 아니면 분명히 더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또 말씀도 읽고 이러는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다시 구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착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좋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God is good, 그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그 목자가 양을 치잖아요. 우리나라는 양 없는데 몽골에는 양 많잖아요. 그렇죠? 말도 어떻게 이렇게 기를 때 그런지 모르겠는데
양떼가 목자를 따라가면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풍부한 곳으로 인도되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면 우리도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위험과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처음 단계에서는요, 뭐 괜찮을 수 있어요. 그래도 좀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이게 많이 어렵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숙할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주님과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가 조금이라도 그 길에서 탈선을 한다, 불순종을 한다, 하나님의 인도를 잘 구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은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그것도 어렸을 때 얘기인데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 회사에 도저히 못 다니겠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아마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 직장을 그래도 1, 2년 더 다니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그 시그널을 저는 막 외면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제가 막 못 알아들으니까 다른 사람들, 상사들을 통해서 조금만 더 다니라고 막 계속해서 좀 회유하고 막 이러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저는 마음이 더 강팍해져가지고 마치 그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다 신의 광야로 보내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져서 못 가 이랬던 것처럼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의 경력에서 손해를 보게 된 거죠. 구멍이 뻥 뚫리는 거죠. 갑자기 회사 다니다가 안 다니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이력서에 쓰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다녔으면 돈을 벌었을 거 아니에요. 돈도 못 벌게 되는 그런 손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를 잘 따라가는 훈련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요, 이 영으로 알게 하시는 그런 걸로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다가 훈련이 되면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음성을 듣기도 해요. 귀로 들리는 거 아니고 마음 가운데. 나중에는 이제 귀로 들리는 음성도 들으시는 분도 간혹 가다 있다고 그래요. 뭐 귀로 계속 들리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 인생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 마음에 말씀하실 땐 좀 더 이렇게 잘 들리고 이러기도 하고, 아니면 환상을 보기도 하는 거예요. 막 눈을 뜨고 있는데 환상이 보이는 건 굉장히 높은 어떤 훈련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신 가운데 있는 거고요. 눈을 감았는데 마음에 뭔가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아니고 우리는 그런 거 없어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에 알려주시고 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도대체 우리를 어떠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될 수 있고 또 어떠한 것을 통해서 알게 될 수 있을까? 그러는데 먼저 우리는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사셨을 때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셨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셨기 때문에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성령 충만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자기의 뜻대로 말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말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성령이 충만할 때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이 깨어있고 영이 막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랑 교통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 가끔 막 피곤하고 막 주님께 시간을 많이 안 드리고 이러면 영이 막 졸게 되고 이러죠. 그러면은 주님 앞에 머무르면서 계속 영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충분히 깨닫고 막 확신이 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고 성경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러는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거를 특별하게 내가 인도하심을 받아야지 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어떤 특별한
아까 주원이가 내가 크리티컬 모먼트라나 그런 시간, 크리티컬 디시전을 해야 되는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 있다고 이렇게 막 말했는데,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특별히 더 우리의 삶을 떼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임재 앞에 머물러야 되겠죠. 그럴 땐 막 금식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거 말고 평상시에도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르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일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진짜 중요해요. 정기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욱더 강력한 임재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임재는 더욱더 깊어지고 깊어져야 되겠지만, 왜냐하면 그건 우리의 갈망으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혼자 있을 때보다는 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요, 사단 마귀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 없고 육신대로 살고 그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육신대로 살면 성령 충만할 수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나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가 어려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 가운데 뭔가를 알게 하시는데 내 생각이 너무 많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 많으면은요, 이게 잘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혼이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혼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이 성령 충만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데 기초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사용하셔서 우리 가운데 생각을 주시는지, 영적 직관을 주시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그 통로에 익숙해지고 그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성경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며 내 길의 빛입니다 이랬어요. 자, 발에 등불을 비춰주면 내가 어디로 걸어가는지 보기가 쉽죠. 그 다음에 길에다가 빛을 비춰주시는 거, 굉장히 내가 여기가 길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바로 그 빛을 비춰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가 더 좋다는 것입니다. 이 강 목사님하고 저하고 결혼하기 전에 처음 이제 결혼을 위해서 집을 구해야 되는 때였어요. 그래서 어디에 집을 구하나 막 이러면서 기도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게 교회에서 말씀 한 구절이 매일같이 말씀이 날라왔는데요. 그날 어느 날 날라온 그 말씀이, 문자로 온 말씀이 뭐였냐면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답다, 이런 시편 말씀이 온 거예요. 근데 그날 그 아침에 그걸 딱 문자를 보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집을 주시겠구나, 이걸 알았어요.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산 거는 아니에요. 빌릴 수 있구나, 그거였는데 영적인 직관으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그때 바로 그날 우리가 가서 집을 구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두 번째는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이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이 영이 깨어나고 강건해지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더 교통하면서 영으로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과 예언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뭐 환상이나 예언 이런 것보다 그냥 꿈만 얘기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요, 꿈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막 예언은 내가 예언을 받으러 가야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막 환상을 보면 좋겠다 이러면서 막 되게 바라는데요, 꿈은 내가 의도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뭐 꿈이라고 모든 꿈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람이 잘 못 깨달으니까 꿈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제 다음 학기 말고 이제 그 다음 학기가 논문 학기예요. 근데 제가 약간 좀 느리다고 그랬잖아요. 그 선교지 정할 때도 제일 늦게 정하는데 저랑 같이 저희 그 대학원에 가신 분들은요, 다 지도 교수님을 벌써 1학기, 2학기 때 정했습니다. 교수님이랑 다 소통이 되고 결정이 막 다 된 거예요. 근데 저는 모르겠는 거예요. 논문 주제도 불분명하지만 그래도 이걸 써야 되겠다, 이슬람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도통 누구한테 지도를 받아야 될 것인가 막 이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슬람은 과연 맞는가? 논문 지도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가? 고민 백날 해봐도 잘 모르겠고 기도를 해봐도 잘 모르겠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꿈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통해서 이분이, 이 교수님이 나의 논문 지도를 해주실 것이고 이분에게 지도를 받으면 논문을 끝까지 잘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랑 얘기를 했더니 너무 흔쾌히 그렇습니다, 쓰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놀랍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생각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 평소에 기도하고 평소에 주님과 동행하고 평소에 말씀을 읽고 이랬던 가운데에 그냥 갑자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저희 애가 좀 뒤에 있는데 아기 때 지금 오늘 온 아기보다 조금 더 컸을 때 11개월쯤 되었을 때 갑자기 그 당시에 신종플루가 유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독감인데요. 그 당시에 그 바이러스가 새로 나온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새로 나온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11개월 된 아기가 걸린 거예요. 걸렸으니까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걱정이 돼야 되는데 저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괜찮다는 생각을 주셨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이렇게 평소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았어도 평소에 하나님과 그래도 약간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고 말씀을 읽고 있을 때는 즉각적으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은 저의 경험을 너무 많이 나눴지요.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생각을 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간증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으로 내가 어떻게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앞에 나와서 말씀하실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간증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신나고 기쁜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잖아요. 지금 인구가 80억이나 되는데 그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한 30-40% 된다고 하죠. 전체적으로. 그러면 몇 명입니까? 막 30억 막 이런데 그 30억이나 되는 인구를 다 세세하게 인도하심을 구할 때마다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불신자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들도 인도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사단이 이끄는 대로 끌려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벌어지는 일도 있지만 이건 특권이에요. 믿는 자의 특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 앞에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는 삶 가운데로 인도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고 그 인도를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영적으로 이렇게 알게 하실 때 잘 알고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세 가지를 놓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